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5장, 6장이 되었습니다. 5장은 바벨론 제국의 최후에 대한 증언입니다. 바벨론 제국 최후의 왕 벨사살이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고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금으로 된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여 술을 마십니다. 자신과 바벨론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찬양하며 거나한 잔치를 벌입니다. 2절을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부친에 해당하는 아버라는 이 말은 조상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바벨론 왕의 계보를 살펴보면 부친보다는 그 선조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바벨론 왕국의 그 제국의 왕의 계보는 이제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성경에는 에윌 모로닥으로 등장하는 아벨 말뚝, 그 다음에 네르갈 사레셀, 그 다음 라바시 말뚝, 그 다음에 나보니더스, 그리고 마지막 왕 벨사루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벨사살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느부갓네살을 그의 부친으로 기록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선조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갑자기 왕궁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씁니다. 그 자체로도 간담이 서늘할 일인데 그 글자가 무슨 암호 같은 많은 암시가 담겨있는, 중요한 암시가 담겨있는 그런 암호 같은 글귀가 벽에 새겨지는 겁니다. 당시 아람어 문자 체계대로 옮기면 그 뜻이 한미나, 한세겔, 그리고 반세겔, 이런 암호 같은 글귀가 새겨진 것이죠. 한미나는 60세겔을 뜻합니다. 그렇게 화폐 단위가 새겨진 거예요. 한미나, 한세겔, 그리고 반세겔. 이렇게 이제 글자가 새겨졌으니까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글귀를 해석해 주면서 먼저 그런 글귀가 나타난 이유를 전합니다. 왕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서 왕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되게 하신 것을 벨사살이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다니엘은 기록된 글자를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석해 줍니다. 그 글이 뜻하는 바대로 풀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메네는 재어본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쭉 재어보시니 끝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데겔은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다 하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우바르신은 나눈다, 나누어진다를 뜻하는 베레스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뉘어져서 메데, 바사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는 뜻이죠.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두 나라로 분할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함락된 후에 메데가 먼저 짧은 기간 통치하고 이어서 바사가 긴 기간을 이제 통치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잔치를 벌이던 중에 기습을 당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복잡해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바벨론 성읍은 그 해자가 삥 둘러서 그 많은 깊고 많은 물이 돌아서 흐르기 때문에 절대 함락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 고레스가 강물을 차단함으로써 해자가 물이 빠지고 그 수로가 왕궁으로 통하는 수로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메데바사 연합군이 들어가서 신속하게 그 군사들과 바벨론 그 백성들, 성읍의 백성들을 이렇게 학살하면서 죽이면서
이제 그 성을 왕궁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벨사살 왕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잔치를 벌이다가 그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 성읍을 점령한 후에 메대의 다리오에게 바벨론 지역의 통치권을 맡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라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고레스에게 통치권을 이양받았음을 뜻하는 기록입니다. 예언자들이 바벨론 멸망을 예고할 때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믿기지 않았던 경고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적군이 수르를 통해 침입하여서 병사들과 백성들을 쳐 죽이면서 왕궁으로 진격하는데 그것도 모른 채 여흥에 취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다가 졸지에 제국은 함락되고 그날 밤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끝이 나 버린 것이죠. 6장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는 바빌론 제국을 접수한 후에 통치 체계를 바꿉니다. 고관 120명에게 제국 전체를 나누어서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고관들이 각기 자기 관할 구역의 총리에게 직무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그 총명함이 다른 총리와 또 다른 고관들에 비할 바 없이 뛰어나니까 이제 그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 수석 총리로 세워서 모든 행정을 관할하게 하려고 하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시기가 생겨서 끌려온 이스라엘 노예 주제에 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되는 거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묘책을 고안한 것처럼 꾸며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에게서는 책 잡을 것이 없으니까 신앙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긁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다리오는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묘책을 내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밤새 사자굴에 사자와 함께 있었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굴은 원래 사자의 힘이 권세를 발휘하는 사자의 나라죠. 사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 함께 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곳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찬미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메대에 이어서 바사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 때까지 등용되는 참 그 놀라운 역할을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참 이런 인물들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들 또 모르드게와 그 에스겔 이런 분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 이분들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고 바르게 살아가자 제국이 이들의 그 신앙과 성품을 눈여겨보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덕을 입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걸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내일 9월 17일 금요일 다니엘 7장에서 9장을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도록 그 모습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